제자들은 깊은 산, 깊은 밤, 깊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1박 2일 동안 마음껏 은혜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 산은 은혜 받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밤은 은혜 받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고 그리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와 그리고 시간이 바로 이 밤 시간이고 또 높은 산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깊은 밤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을 했고, 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또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꼭 산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깊은 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 그 장소, 그 시각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체험을 해야 우리의 신앙은 영이 될 수가 있고 또 성공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고난의 장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와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과 다른 점이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은혜 받고 축복 받으면은 내가 그것을 다 누립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아서 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세상의 축복을 교회에다가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접목을 시키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실패를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은 고난의 장소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라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그런 현장이, 터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는 그 베드로의 제안을 이른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고난의 현장으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간질병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은 그 간질병을 고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고난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간질병의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간질병으로 고생을 해왔단 말입니다. 이러보건대 이 아버지가 그동안에 이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고생을 많이 해왔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수시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넘어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며 파리해집니다. 이런 모습을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이 목격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과연 인생은 욥이 말한 것처럼 고난 그 자체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나서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우리 인생이 불꽃이 날아오르는 것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불꽃이 날아오르면서 연기를 일으키잖아요. 그 연기가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나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이런 눈물의 연속이라는 말이에요. 생, 노, 병, 사가 다 고난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노는 것도 고난이고 사는 것도 고난이고 늙는 것도 고난이고 죽는 것도 고난이란 말이에요. 저는 요즘 와서 이 나이를 먹는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니까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몸에 노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눈에서 눈물이 자꾸 나고 눈꺼풀이 처지고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아픈 데가 많이 나타나고 저는 절대로 제 몸이 이러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힘든 것이 있어요. 더 힘든 것이 뭐냐면은 제가 목사가 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꿈, 비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 마음이 힘들어요. 사람이 꿈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참 끔찍한 일이잖아요. 오죽했으면은 단테가 쓴 신곡에서 그 지옥의 입구에 선 글귀가 여기서부터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 희망이 없는 곳은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 희망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그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그 마음에 참 고통이에요. 고통. 결혼만 하면은 참 꿈같은 행복이 연속될 것 같았는데 결혼을 해보니 거기에도 고난이 있어요. 눈물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다름, 서로 차이에서 오는 그런 오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있죠. 취직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거기도 고난이 있어요. 좋은 집만 사면은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구름 위에서 사는 것처럼 행복할 줄 알았더니 좋은 집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미움과 다툼이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인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그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니고데모나 아니면은 부자 청년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나 아니면은 중풍병자나 맹인이나 안전병이나 아니면은 귀신 들린 자 등등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해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보일 때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해결 못할 문제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은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것 또한 믿음이 없는 소리입니다. 그 말 속에 보면은 믿음과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이 아버지의 믿음을 교정해 주십니다. 그러자 아이 아버지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믿음 없는 소리를 뉘우치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제자들의 믿음과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거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관련해서 사역을 하실 때는 두 가지 면으로 사역을 하셔요. 하나는 축사 사역입니다. 축사라는 말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죠. 축사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신유 사역이 있습니다. 신유는 말 그대로 병을 고치는 그런 사역입니다. 축사 사역을 하실 때는 성경을 보면은 당사자의 그 믿음과 상관이 없이 사역을 하셔요. 그 사람의 몸에 귀신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인격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인격체, 귀신이라고 하는 인격체만 쫓아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신유사역을 할 때를 보면은 당사자와 그리고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믿음을 동시에 보셔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보면은 그 네 친구, 중풍병자를 업고 온 그 네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했어요. 또 12회를 혈루증을 하는 여인을 고치실 때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실 때도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처음에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고양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정을 시켜주시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때는 안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안 고쳐주시다가 그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교정해 주시고 고양을 시켜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서야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리해 보면은 오직 주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이 병을 확실하게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주님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만사 다 제쳐놓고 벽을 향합니다. 그리고는 그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벽을 향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사람을 쳐다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간절했다는 거예요. 벽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다가 그 삶의 생을 15년이나 더 연장을 시켜주시고, 이게 믿음이에요.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병자와 기도자, 양자의 믿음이 다 필요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는 예수님 믿음은 볼 필요가 없겠죠. 그 병자의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인이 기도를 할 때는 병자와 기도자의 믿음을 다 보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보셨죠? 눈에 보일 듯 말 듯 작은 게 겨자씨예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 소리를 들어보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에게 명하면 이 산이 저리로 가라 하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한번 여러분들 됩니까? 한번 명해보세요. 칠보사나 저쪽으로 옮겨가라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고 해서 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너무 작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서 천국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 하면서 완전히 좌절을 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요, 양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크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질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에서 9만한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은 정말 믿음이 그 분량이 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작다라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들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믿음이 작으면 문제가 뭐냐면은 주님께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작으면 주님께 책망받아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책망받는 믿음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이 작으면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 안에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작으면은 그런 기적들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작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왜 안 되는데 주님은 되십니까? 우리는 아무리 질병아 치유될지어다,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열려라 참깨 막 아무리 외쳐봤는데도 안 되는데 주님은 한마디만 하셨는데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물었거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 이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냐. 제자들은 주님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참 지지리도 기도 안 했죠.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1차적인 목표가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밤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은 그냥 졸고 있었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집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겠노라고 작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는 시간, 그리고 방해하지 않는 그 장소를 여러분들 정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 기도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새벽 첫 시간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과 장소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기도하셔서 큰 믿음, 보름달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아서 주님께 책망받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풍성한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간질병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는데 주님께서는 되십니까?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은 이유는 오직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에 작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작아서 주님께 책망받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믿음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마음껏 경험하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